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이자 엘리의 자손입니다. 그의 선조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방조하고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가문의 몰락과 직분의 박탈을 예고하셨습니다. 이후 엘리의 후손은 여러 악재를 겪습니다. 특히 사울 당시 노베 제사장이던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이 화근이 되어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 모두가 살육당하고 맙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존한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도왔으므로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 미뤄두었던 처벌을 시행합니다.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한순간의 불충이 오랫동안 쌓아온 성실과 충성의 열매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을 책임졌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요압은 다윗이 평화협정을 맺은 아브넬과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적인 복수심에 혹은 권력욕 때문에 스스럼 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통치에 커다란 얼룩을 남겼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다른 면에서 요압이 다윗을 위해 세운 공도 많았지만
평화 시기에 까닭없이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단불을 잡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하는 죄였기에 요압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무고한 목숨을 빼앗진 않겠지만 간접적인 살인, 사회적 살인, 인격을 짓밟는 행동 등에 둔감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값을 요압에게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습니다. 통치자와 지도자는 폭력에 희생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그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에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힘을 다하여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리라. 사랑의 표현으로 주어진 환경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힘을 다하여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리라. 사랑의 표현으로 주어진 환경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충성을 다하리라. 묵상 에세이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루스벨트는 정치적인 부담감에 시달린 탓인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그러나 그 무렵 화가 엘리자베스 슈마토프가 그린 초상화 속 루스벨트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 무결하다. 그 안에는 한 시대를 풍미하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실하고 용기 있고 확신에 찬 지도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슈바토프가 대상의 내면에 깃든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고자 했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과 약속을 바라보신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비록 지금 우리 삶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우리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약속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참으로 위대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찰스 스탠리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아픈 마음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줄래.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너 그대로
나에게 안겨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의 약함을 흉보지 않아. 너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 용기 내어 보여준 그 틈 사이로 내 사랑 흘러갈 수 있으니. 너의 약함을 흉보지 않아. 너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 용기 내어 보여준 그 틈 사이로 내 사랑 흘러갈 수 있으니. 너의 창조된 모습 그대로 너를 빚었던 내 손길 그대로 아픔 속에 움츠린 상한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너의 모습 그대로 솔직한 너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줄래. 있는 그대로